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우리 KUCM 새벽 예배는 처음 나와본 것 같아요. 4시 반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니, 어떤 믿음의 소유자분들이시길래 4시 반에 이 자리에 나오신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우리 KUCM의 믿음을 지키고, KUCM의 기둥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직접 마주 대하니까, 이분이 핵심 멤버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기둥입니다. 기둥의 얼굴들이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다툼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다툼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가 기둥이다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둥이지만 뒤에서 섬겨야 되는데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 왜? 내가 잘났다라고 하고 내 권리와 내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교회 다니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서로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불렀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이 사람 안에 돈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오해였는데 대화가 잘 풀리지 않고 말은 거칠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걸렸습니다. 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손해를 내가 봐야 되지? 내가 틀린 것도 아닌데 왜 참아야 되지? 이거는 좀 따져야 되지 않는가? 결국 그는 그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갈등은 그냥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는 공개적인 싸움이 되었습니다. 법정에서는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누가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지 잘못을 따졌고, 한쪽이 이겼고 한쪽은 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긴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서? 법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형제를 잃었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증거를 잃었고, 세상은 교회를 보며 저 사람들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 이득 앞에서는 다 똑같은 모습 보여주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많이 보게 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의 다툼과 교회 안에서의 갈등을 가지고 그걸 어디 가서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학교 가서 얘기해요, 친구들한테. 그 친구들이 그 장면을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런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이지?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 고린도 안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툼을 믿지 않는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강하게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왜 형제의 문제를 복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앞으로 가져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말씀이 어떤 범죄나 폭력이나 학대나 심각한 불법을 교회가 무조건 덮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당연히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고 보호가 필요합니다, 법적인.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다루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범죄, 은폐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 사이의 사적인 다툼, 재산 문제, 권리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법은 여러분 최소한이에요.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는 지켜야지 우리 사회가 굴러간다, 우리 사회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룰이에요. 최소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사회가 규정해 놓은 최소한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사는 우리는 도덕적으로 인격적인 수준이 이 선을 한참 넘어선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가 최소한의 선입니다. 이거를 넘으면은 인간도 아닌 거예요. 인간의 도덕적인 규정 잣대가 이 최소한이 이 베이스먼트를 규정하고 있고 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네들은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여기에 있지 않냐. 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갈등과 다툼을 왜 이 기준 선 밑에서 너네들이 해결을 하려고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너네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기준 그 이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왜 이 기준선 밑으로 이 문제를 끄집어 갖고 내려와가지고 이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느냐. 이 밑에서.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잊었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너네들이 누군지 잊었냐? 여러분, 갈등이 생길 때 우리 안에 가장 올라오는 마음이 뭐예요? 억울하다예요. 내가 맞는데, 억울한데, 난 더 이상 손해볼 수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 문제는 내가 꼭 짚고 넘어가야겠는데, 이게 우리가 갈등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물론 억울할 수 있고, 자, 여러분, 나 억울한 적 있다, 교회 안에서. 손 한번 들어주세요. 진짜 내 마음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교회의 기둥인데, 나 억울하다. 하나님, 나 억울해요.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저는 되게 많거든요. 저는 많았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왜 사람들이 오해하죠? 실제로 손해볼 수도 있어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지금 더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가 옳으냐 보다 먼저 너는 누구냐를 묻고 있어요. 너가 누구인지 잊었느냐? 이 말은 너가 옳았다, 그르다의 어떤 판단의 기준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고 세상의 방식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로 용서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장차 세상을 판단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체성을. 2절과 3절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말은 바울은 지금 성도의 정체성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너네는 지금 수준이 이만큼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천사를 판단하고 너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수준이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새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왜 기준선 밑으로 이 문제를 갖고 와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작은 다툼조차 복음 안에서 분별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장차 하나님 나라 심판에 참여할 백성들인데 너의 수준이 그 정도인데 위치가 그 정도인데 너의 정체성이 그 정도인데 왜 지금 형제 사이의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지 못하는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여러분 단순히 법정에 간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다른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다툼 앞에서 세상과 똑같이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로 용서받았지만 형제 앞에서는 용서받은 자답게 행동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탕감받았는데 1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주지 못하는 그 정도의 아량과 그 정도의 여유를 우리는 갖지 못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아주 날카롭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네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냐.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네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원수처럼 대하지 말라.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는 사랑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장면이 있다. 거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따져 물으실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의로우신 분이 불의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주님은 이기기 위해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요셉 이야기 들으셨죠?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죠?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컫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아니하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아니하냐. 교회 안에서. 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덕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로 흘러나가게 하기 위해서 너네들이 그렇게 사는 게,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아니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나는 구원받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갈등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증거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반대로 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지 손해를 당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끼치고 형제 자매들을 속였습니다. 8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여기 바울의 어떤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야, 너네들이 도대체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진 거냐? 너희는 불의를 너희들이 오히려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들은 너희 형제다.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저희의 마음을 찌릅니다. 교회 안의 갈등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다투기 시작하면은 상대가 뭘로 안 보여요? 형제로 안 보여요. 자매로 안 보여요. 원수로 보입니다. 경쟁자로 보입니다. 나의 삶을 방해하는 사람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 눈을 다시 열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너의 형제로다. 함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사람이다.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값으로 사신 형제다라는 거예요.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들이다. 함께 형제로 고백하고 함께 주의 성찬에 함께 참여한 너의 형제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대할 때 세상 방식으로 당연히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여러분 끌고 와가지고 이 수준, 이 최소한의 기준 밑으로 끌고 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얼마나 너희들 부끄러운 것인 줄 아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 구원에 참여한 사람입니까?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갈등을 대하는 자세도 당연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오늘 본문 11절이 복음의 절정을 나타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의 복음의 절정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네도 그런 사람들이었다. 전에 은혜도 모르던 사람들이었고, 그 다툼과 탐욕과 음란과 속이고 빼앗는 자기 욕망을 따르던 사람들 아니었냐? 너네들이 거기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아니냐? 거기서 씻음을 받았다라는 거야. 거기서 거룩함을 받았다. 거기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삶과 갈등을 대하는 방식은 반드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지 나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를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신분을 바꿉니다. 아멘.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종에서 자유자로. 복음은 나의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복음은 삶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내 권리를 위해 살았습니다. 내 이득, 내 권리, 내 거, 내 기쁨, 내 행복. 세상 사람들은 내 거. 한번 세상을 찬찬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가정, 내 가족, 내 거, 내 권리. 우리가 그 전에 그 욕심대로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 상대를 밟고 상대를 이기고 상대 위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전에는 손해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음받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아직도 세상 방식으로 싸우고 있느냐? 너는 아직도 네 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가 누구냐? 어디서부터 너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느냐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반드시 갈등을 만납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 없는 교회 없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돈 문제, 말 문제, 오해, 섭섭함, 인정받고 싶은 마음, 억울함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할 때 모습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찬양할 때 손 이렇게 든다고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실력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는가?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이 형제 자매를 세우느냐? 누군가 내 권리를 침해할 때, 자존심을 건드릴 때, 나를 억울하게 할 때, 그때 내가 무엇을 더 크게 보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권리를 크게 보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더 크게 보십니까? 내 억울함을 더 크게 봅니까?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더 크게 봅니까? 내가 이기는 것을 원합니까? 형제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해결할 때조차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음받은 자들이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 새벽기도 나온, 특히 우리 KUCM 모든 성도들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갈등이 생길 때 내가 옳다는 사실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먼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억울하고 내가 짜증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할 때에 내가 옳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보다 사실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먼저 기억하고 있는지 붙들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내 마음속 법정에 세워두고 정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는 다 판사예요. 다 판단을 합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뭐가 더 옳은가. 우리의 마음의 법정에 어떤 사람을 상정해 놓고 세워놓고 그 사람들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바라보기 위해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법정에, 내 마음의 법정에 누군가를 상정해 놓기 전에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형제로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너희 형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모든 갈등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 맡기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면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내려놓고 우리 마음의 법정에 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피며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굳건하게 붙들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